철로역정 제2부 1. 크리스티아나 가족의 순례 시작. 친애하는 동료들이여, 얼마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순례자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스러운 여정을 꿈에서 본 대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를 통해 나는 큰 즐거움을 얻었고 여러분은 유익을 얻었을 줄로 안다. 그때에 나는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식들에 관해 본 바를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기 싫어했음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이 그들을 버리고 혼자 순례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멸망의 도시에 그들과 함께 머무름으로써 당하게 될 멸망의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는 멸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그들을 버려두고 순례길을 떠났다. 그 후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느라 내가 늘 다니곤 하던 곳, 즉 크리스천이 살던 그 장소에 가볼 수 없었기에 나는 그의 남은 가족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 물어볼 기회를 지금껏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였었는데, 최근에 볼 일이 생겨 나는 다시 그곳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 장소에서 1km쯤 떨어진 숲속에 숙소를 정한 나는 잠을 자면서 다시 꿈을 꾸었다. 꿈에 나는 한 노신사가 내가 누워있는 곳 가까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는 길은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일어나 그와 동행을 하였다. 내 생각에 그러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 흔히 여행자들이 하는 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크리스천과 그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 노인과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가는 길 저 왼편 아래에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그러자 현명이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곳은 멸망의 도시인데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매우 심술궂고 게으른 사람들만 살고 있지요. 내 생각에도 그곳이 멸망의 도시로 여겨졌으므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한번 저 도시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의 평가가 옳습니다. 현명. 옳고 말고요.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좋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야 간절하지만 사실이 그러니 할 수 없지요. 나는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악의가 없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선한 일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혹시 얼마 전에 저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더 고상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순례길에 오른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현명. 듣다마다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여행 중에 만나고 겪은 여러 가지 회방과 고난, 전쟁, 사로잡힘, 부르짖음, 신음, 놀라움, 두려움 등에 관해서도 다 들었지요. 저 도시에는 크리스천에 관한 소식이 저녁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그의 순례 기록을 구해서 보려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험에 가득 찬 여행은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떠나가고 없는 지금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이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는 그가 현재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위험을 무릅쓸 엄두는 못 내면서도 그가 얻은 이득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지요. 내가 말했다. 만약 그들에게 참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크리스천이 현재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생명 강가에 살면서 수고나 슬픔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고난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관해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현명. 이야기요. 사람들은 그에 관해 기이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어떤 이는 이르기를 그가 지금 흰 옷을 입고 다니며 목에는 금 사슬을 하고 머리에는 진주가 달린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이르기를 그가 그의 여정에서 종종 나타났던 빛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마치 이웃처럼 거기서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믿을 만한 소식에 의하면 그가 사는 곳의 왕께서 이미 그에게 궁정 안에 매우 호화롭고 안락한 거처를 하사해 주셨다고 하며 크리스천은 매일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책하고 대화하면서 그곳 모든 이의 재판장이신 왕의 호의와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예측인데요. 그 나라의 주관자인 왕의 아들께서 머지않아 이곳으로 오사 왜 그의 이웃들이 크리스천을 그렇게 박대했는지, 또 그가 순례자가 되고자 함을 알고는 왜 그렇게 그를 조롱했는지, 혹시 그들이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그 이유를 알아보시려고 내려오실 것이랍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천은 지금 왕자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왕자님은 그가 순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당한 불경한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왕자 자신이 당하신 것처럼 판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님을 사랑했으니 왕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우선 그 불쌍한 크리스천이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눈물의 대가로 기쁨을 거두고 원수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나 미워하는 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게 되었으니 잘 됐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소문이 이 온 지방을 시끄럽게 하였다니 잘 됐습니다. 그것이 뒤에 남아있는 적어도 몇몇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생각난 김에 여쭤보겠는데요.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 관한 소식도 들어보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현명. 누구 말입니까?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들들 말입니까? 그들도 크리스천처럼 순례의 길을 떠났지요. 처음에 그들은 어리석게 행동했지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도 전혀 듣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짐을 싸서 그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더더욱 잘 됐군요. 그럼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길을 떠났습니까? 현명. 그렇습니다. 마침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두었으니까 당신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남에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현명. 염려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 착한 여인과 내 아들은 모두 함께 순례길을 떠났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당분간 동행을 할 것 같으니 그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지요. 남편이 강을 건너가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자 크리스티아나는 마음속으로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식들과 함께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는 날부터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곧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관계성이 없어지면 그 추억 때문에
숱한 상념으로 번민하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녀도 남편의 추억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무정한 행동이 남편을 더 이상 못 보게 된, 즉 남편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생각이 들자 사랑하는 남편을 불친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경하게 대했던 갖가지 일들이 벌떼처럼 그녀의 마음에 몰려들어 양심을 얽어매고 죄의식에 눌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 대해 탄식하던 모습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 가자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사랑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남편의 말을 묵살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이 그때 자기 앞에서 말하던 것과 행하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번개처럼 그녀의 기억에 되살아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지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의 부르짖음이 그녀의 귀에 가장 슬프게 울려왔답니다. 이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린 다 틀렸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떠나버렸단다. 우리도 함께 가자 하시는 걸 내가 거절했으니 내가 너희의 생명까지 방해한 셈이 되었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가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를 따라갔어야 하는 건데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것을. 예전에 어리석게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당하시는 고난이 다만 그의 어리석은 공상이나 우울증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여겼단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즉 생명의 빛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야. 이제야 내가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그 빛을 통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신 것이란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울면서 왜 이리도 운이 나쁠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밤에 크리스티아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양피지 한 장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지난 행동들이 모두 적혀 있었답니다. 그녀가 보니 자신의 죄과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잠결에 그녀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소리질렀는데 이 소리를 어린 자식들도 들었답니다. 이후에 그녀 생각에 2명의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이 자기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만일 이 여인이 시작한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듯이 우리는 이 여인도 영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래 일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이 여자가 순례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야. 크나큰 번민 속에 잠을 깬 그녀는 전시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생각에 남편인 크리스천이 복된 곳에서 여러 불멸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비파를 든 남편은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신 이의 보좌 앞에 서서 그것을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왕자의 발등상 쪽을 향해 절하면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나의 주와 왕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거기 둘러있는 사람들이 비파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크리스천과 그 동료들 외에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들어오세요. 그러자 아멘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알겠습니까? 이 말에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용무로 왔는지 알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비밀입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 높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내가 사는 곳에 들려왔습니다. 또한 당신이 예전에 남편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이 아이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둔 악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자신이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시요. 용서를 많이 하실수록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에게 알리라고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당신을 그가 계신 곳으로, 곧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데 당신이 거기 응하시기만 하면 그는 자기 집에 기름진 것으로 당신을 먹이실 것이요. 당신에게 조상 야곱의 유산을 주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이었던 크리스천은 지금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당신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다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크리스티아나는 몹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환상의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여기 당신 남편의 왕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받아 펴자 지극히 향기로운 향유 냄새 같은 것이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금으로 적혀 있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즉, 왕께서는 그녀도 남편인 크리스천이 행한 대로 행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만이 왕의 도성에 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그 착한 여인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방문자에게 여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가서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아이들을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문자가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고진감래라 하였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신보다 앞서간 남편처럼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건대 당신 남편 크리스천이 했던 것처럼 평원 저쪽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 문에서 당신이 나아갈 길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언하건대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당신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어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순례 중에 불러야 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요. 저쪽 문에 도달했을 때 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에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신사가 스스로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아들들을 불러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최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혼에 많은 갈등을 해왔단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의 행복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족스럽게 잘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란다. 또한 나는 나와 너희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진정으로 내가 믿기에 우리들의 형편은 본질상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 계실 때 내가 취한 태도는 내 양심에 크나큰 짐이 되었단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너희 마음도 완강하게 만들어 그와 함께 순례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 죽고 싶지만 지난 밤에 꾼 꿈과 오늘 아침에 낯선 분이 내게 해주신 격려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자, 얘들아, 우리 행장을 꾸려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자꾸나. 천국에 가면 너희 아버지도 만나 뵐 수 있고 그 나라 법에 따라 아버지와 그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자 그녀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 있는 것을 보고는 덩달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방문자는 작별을 고하였고 그들은 여행을 떠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 출발하려는 때에 크리스티아나의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이 그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면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두 여인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 종류의 말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다 그런 말이 크리스티아나의 집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우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착한 여인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크리스티아나는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겁쟁이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겁쟁이 부인은 곤고산 근처에서 크리스천을 만나 사자가 무서우니 돌아가라고 권고했던 사람의 딸이었다. 겁쟁이. 도대체 무슨 여행을 떠나시려고요? 크리스티아나. 내 옛 남편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겁쟁이. 좋은 이웃이여,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여자답지 못하게 스스로를 망쳐버리지 말아요. 크리스티아나. 아니요, 내 아이들도 함께 간답니다. 아이들 역시 아무도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겁쟁이. 참 이상도 하군. 대체 누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나요? 크리스티아나. 아, 이웃이여. 만약 당신도 내가 깨달은 만큼만 깨닫게 된다면 틀림없이 나와 동행하고자 할 겁니다. 겁쟁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길래 친구들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갈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을 떠나자 마음이 무척 아팠는데 특히 그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행한 심술궂은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내 고뇌는 그때 그이의 고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답니다. 지난밤 꿈에 나는 그이를 보았습니다. 아, 내 영혼이 그이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이는 그 나라의 왕 앞에 살면서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영생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며 왕께서 하사하신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비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궁궐도 분토더미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 왕궁의 왕자님께서 내게도 전가를 보내사 만일 내가 그에게로 오면 환영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사람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초청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겁쟁이. 아유, 당신 내외가 다 미쳤구려. 그런 어려움들을 자초하다니.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도 아마 당신 남편이 길을 떠나가자마자 첫걸음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알 거예요. 당신 남편을 따라가다가 현명하게도 중간에 두려워서 돌아온 우리 이웃의 고집쟁이 씨와 유순 씨가 그 일들의 증인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 남편이 사자와 아볼루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등 많은 위험을 만났다는 소식을 거듭거듭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가 허영의 시장에서 당한 위험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인 그도 그렇게 견뎌내기 어려웠는데 한낱 가련한 아녀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생각을 좀 해봐요. 애들은 당신의 자식이고 뼈와 살들이에요. 당신 자신이야 서로가 아무렇게나 내던진다 할지라도 당신 몸의 열매를 위해 아이들만은 집에 남겨두세요. 그러나 크리스티아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여,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지금 내 손에는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대금이 쥐어져 있어요. 만약 마음을 써서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겁니다. 당신은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날지도 모를 고생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난들은 결코 나의 길을 꺾지 못하며 다만 내가 올바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그 고난은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더 이상 나를 동요시키지 말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겁쟁이는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친구인 자비심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우리의 충고와 방문을 비웃고 있으니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고 우리는 갑시다. 그러나 자비심은 머뭇거리면서 쉽게 겁쟁이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웃이 꼭 떠나야만 한다면 당분간이라도 함께 가면서 도와줘야지.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관심이 자기 영혼에 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말이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서 그녀의 말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면 나도 진심으로 그녀를 따라가도록 해야지. 그리하여 자비심은 이웃 겁쟁이에게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심. 이봐요, 이웃. 나는 오늘 아침에 당신과 함께 크리스티아나를 보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도 보다시피 그녀는 이 고장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명한 이 아침에 잠시나마 그녀와 동행하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자비심은 두 번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속에 간직했습니다. 겁쟁이. 당신도 어리석은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우리가 위험 밖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위험 속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리하여 겁쟁이 부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티아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겁쟁이 부인은 이웃들, 곧 박쥐른 부인, 무분별 부인, 경박심 부인, 무지 부인 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녀들이 모여들자 겁쟁이 부인은 크리스티아나가 여행을 떠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이웃들. 오늘 아침 별로 할 일이 없길래 크리스티아나 집에 놀러 갔었지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우리의 풍습대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면 들어오세요. 나는 별일 없겠거니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 여자가 이 도시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뿐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 여자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도 남편처럼 지금 순례길을 떠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자기가 꿈꾼 이야기도 하고 또 남편이 가 있는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에게도 그리로 오라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때에 무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정말 떠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겁쟁이. 물론 떠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떠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행 도중에 만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알아듣도록 누누이 충고를 했는데도 여행을 떠나겠다는 그녀의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나에게 많이 했어요.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고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더 커진다는 식의 말이에요. 박쥐눈 부인. 눈 멀고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남편의 괴로움을 보고도 조심할 줄 모른단 말인가? 내 생각에 만약 그녀 남편이 여기 다시 온다면 그는 헛되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여기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더 만족스러워할 거예요. 무분별 부인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런 공상에 빠진 바보들은 이 도시에서 내보내버려야 해요. 그 여자가 떠나가면 나는 한시름 놓겠어요. 만약 그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누가 그 곁에서 마음 편히 살겠어요? 그 여자는 현명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쓸데없이 이웃들만 못 살게 굴 것이 뻔해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떠나가도 전혀 섭섭할 게 없어요. 갈 테면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살던 방에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 살게 합시다. 그럼 변덕쟁이 바보들이 사니까 이 세상이 아직 좋은 세상이 못 되었다고요. 그러자 경박신 부인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웁시다. 어제 나는 바람둥이 마님 집에 가서 계집애들처럼 즐겁게 놀았어요. 거기에 누구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나하고 육신사랑 부인하고 그 외에 음탕 부인, 외설 부인 등 서너 명이 더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음악과 춤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락을 즐겼지요.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만 바람둥이 마님은 정말 칭찬할 만큼 교양이 높은 수녀이고 음탕 부인은 멋진 분이었어요. 이 즈음에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의 동행을 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길을 걷던 크리스티아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심 양, 잠시 동안이나마 날 배웅하려고 나와서 동행해주니 내게는 뜻밖의 은혜예요. 그러자 젊은 자비심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주머니와 동행할 목적만 내게 뚜렷이 있다면 나는 저 도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비심 양, 나와 운명을 같이 합시다. 나는 우리 순례의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남편은 스페인 금광의 모든 금으로도 사지 못하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의 초대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을 쫓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아이들을 부르신 그 임금님은 자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하녀로 고용해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보상은 당신과 내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다만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해요. 자비심. 하지만 그 나라에서 나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러한 소망을 확증해줄 사람만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 주저함 없이 아무리 지루한 길이라도 나아갈 텐데. 크리스티아나. 사랑스런 자비심 양,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해요. 우리가 좁은 문까지만 함께 가면 거기서 내가 당신에 관해 물어보리다. 만일 거기서 당신에게 용기를 줄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와 아이들을 거기까지 바래다 준 당신의 친절에 대해 보수를 드리겠어요. 자비심.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다음 일을 결정하도록 하죠. 하늘의 왕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가 거기서 나의 운명을 일러주시겠죠. 이에 크리스티아나는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동행이 생겨서뿐 아니라 자신이 이 불쌍한 처녀를 설득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구원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비심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물었습니다. 내 자매요. 왜 그렇게 흐느낍니까? 자비심. 가엾어서 그래요. 죄로 가득 찬 우리 도시에 아직 그냥 머물러 있는 불쌍한 친척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나 장래 일에 관해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크리스티아나. 순례자들은 다 애간장이 타지요. 당신이 당신 친구들에 대해 슬픈 마음이 있듯이 내 착한 남편 크리스천도 나를 떠날 때 내게 대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오. 그러나 그 이와 우리의 구주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아 병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과 나, 그리고 이 귀여운 아이들이 그 눈물의 열매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지요. 자비심 양, 나는 당신의 이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노래하리라고 하였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비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그분이 그의 복된 뜻대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의 문으로, 그의 품으로, 그의 거룩한 언덕으로 이끄시기를.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의 값없는 은총과 거룩한 길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께서 내가 두고 온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으사 그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소유가 되기를 기원하게 하소서.